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동방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방, 이제 들에 있는 우물이 있고요. 거기 양떼들이 있고 또 목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그리고 또 야곱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우리가 잘 안다. 평안하냐? 네, 평안합니다. 마침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함께 해주셔서 야곱이 찾아가야 될 장소, 찾아야 할 사람, 만나야 될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정말 섬세하게, 세밀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자신을 밧단 아람으로, 그리고 라반의 딸들 가운데로 라헬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매우 적극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며, 또 그곳에서 한 달을 이렇게 라반과 지내면서 라반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있어야 할 사람,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 딸은 레아고요, 그리고 둘째 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글쎄 여기 외모가 어떤지 그런 상황들 우리가 지금 뉘앙스가 시력이 약하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런데 어쨌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어요. 그리고 이 라헬은 여러분 지금 혼자서 혈연단신 지금 이 밧단 아람으로, 그리고 이곳으로 왔을 때 여러분 처음 만났던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던 여인이에요. 그 정말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가서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울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정도로 참 그런 어떤 만남이었죠.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은 이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결혼 지참금도 필요하고, 근데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을 섬기겠다라는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내가 내 딸을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이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시간의 개념, 어떤 공간의 개념, 삶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요, 새벽에 와도 낮에 와도 밤에 와도 매일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럼요 삶이 이 시간과 어떤 공간이나 어떤 이런 거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이제 속이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함으로 그 일하는 것이요 절대 지루하거나 어떤 부담이 되거나 어떤 힘듦이 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했고 사랑으로 일했고 소망 가운데 라반을 철저히 믿고 일했고요. 그리고 라헬을 사랑함으로 일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고 혈련단신 혼자 와 있지만 내가 드디어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여기 외삼촌 집에 온 건 딱 한 가지의 이유가 뭐죠? 이 가나안 땅의 딸들에게 아내가 맞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택하여서 아내를 취하라는 이런, 그러니까 이 모든 소망들을 가지고 이 7년을 이제 버텨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사랑으로 며칠같이 소일같이 일했고 믿음으로 일했고 또 소망 가운데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정당당하게 아내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몹습니다. 잔치합니다. 아마 거한 잔치가, 그리고 뭐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이스라엘의 이 잔치의 특징은 한 일주일 여간을 큰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해요. 온갖 손님들을 다 초대하고 또 아주 큰 잔치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혼 예식이 완성되는 것이죠. 저녁에 이제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간지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일했고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잔치가 끝나고 저녁이 되니까 그의 딸 레아,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갑니다. 이게 한밤중인지 뭐 어떤 일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결정적으로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아에게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게 됩니다. 아무튼 잔치가 끝나고 이제 밤을 치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곱의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기 보니 레아라 이런 헬라 원어는요, 보아라 그녀는 레아다. 네가 라헬인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라헬인 줄 알고 믿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중에 여러분 너무 깜깜해서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고 7년간 그렇게 봐왔던 여인이잖아요.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했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깜짝같이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에 깨보니, 밝은 날에 보니 보아라 레아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 외에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보세요. 어디서 본 장면 같지 않아요? 깜짝같이 속이는 음정한 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형 에서를 바짝 한 그릇에 속이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해서 이 아버지 이삭을 깜짝같이 속입니다. 옷도, 그리고 손,
정말 이 아버지 이삭은 진짜 에서인 줄 알고,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들먹이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하게 정말 깜짝같이 쏘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같이 지금 깜짝같이 야곱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둑을 보면 복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둑을 다 두면 이긴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이 처음서부터 첫 수부터 이 마지막 수까지 바둑을 다시 이렇게 두는, 똑같이 지금 완전히 복사판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야곱이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또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묻어두고 어쩌면 잊어버리고 싶은 자기 내면의 죄성, 자기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었는지를 철저하게 보게 하신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고 이게 연단의 방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브엘사바에는 야곱이 있었죠. 속이는 자, 약탈하는 자로 야곱을 능가할, 어떤 좋은 말로 하면 지략가나의 계략이 없었어요. 근데 이 바단 아람에 와보니까 여기도 야곱이 있네요. 그 사람의 삼촌 라반이었어요. 이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아주 철저하게 어쩌면 배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7년을 정말 믿고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오직 정말 라헬을 얻기 위한 그런 수고와 섬김을 했는데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그렇게 배신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형과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이 죄악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는가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을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또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빚어 가십니다.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레아도 주고 실바도 주고 그리고 라헬도 주고 빌하도 주고 결국 이제 내일 이렇게 말씀해 보면 12지파 12아들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여러분,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레아도 어찌됐든 뭐 사랑했고 라헬은 더 사랑했고 그 두 여인을, 여러분, 한 여인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다음 말씀에 보면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자녀를 주세요.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서 또 자녀는 이렇게 또 낳게 하시는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자녀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라헬보다 덜 사랑했던 레아에게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셔가지고 태문을 열어서 여러분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4명의 자녀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님과 재물을 도저히는 섬길 수 없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랑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랑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고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받은 그 사랑을 도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뭐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정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랑 받고 하나님께서 입 닦으시고 하나님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받으시고 그 사랑으로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에, 진짜 사랑에 눈뜨게 돼요. 이웃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속이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반을 통해서 바단 아람에서 이 결혼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야곱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고난이에요. 너무나 참 배신감이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켜 주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한 어떤 성품, 진실과 인내를 단련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빚어가심, 하나님의 다루어 가심. 혹 여러분 막 속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속일 때는 아주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히고 짜릿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속임을 한번 당해보세요. 배신을 한번 당해보세요. 너무너무 쓰리고 아프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통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고,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요, 이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이라는 거. 진실을 심고 정말 사랑을 심고 하나님 은혜를 심고 하나님 사랑함을 심고 그리할 때 그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 맺게 하신다는 거. 오늘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여러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거예요. 때는 배신을 당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빚어가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소망하며 여러분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고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다루시고 빚어 가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래서 속이는 자에서 사랑하는 자로, 속이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 인내와 진실을 빚어 가시고 훈련하시는 그 모습들을 주님 하나님의 계획 섭리대로 깨닫고 진실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